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오늘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실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의 생일이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beginning, the origin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교회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은 어떻습니까? 그 생일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기뻐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것이 생일이지 않으십니까? 맞죠? 여러분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심장이 다시 한번 이 교회 생일에 맞춰서 쿵쿵쿵쿵 여러분 강력하게 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77절 추수를 감사하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인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전하면 죽음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잡혀가는 시기입니다. 매질을 당하던 시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함께 40일을 같이 계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이 위대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 충만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연약함이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교하다 보면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안 믿어지시면은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만 하면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진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알고 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루아흐 하코데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대자들이 득실하고 가장 위험한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밖에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니까요.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가 일하던 갈릴리, 나사렛, 자기가 있었던 장소로 도망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이성을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자녀가 핍박을 당합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지금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두려움은 많이 있어서 굴뚝 같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몰려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지금 철저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혹시 용지를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본문이랑 이 이미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요, 페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리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그 팽팽한 긴장감 앞에서 적극적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 그게 바로 페리메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기다림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예배 시간이 나에게 언제 주어질까, 여러분, 그 간절한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요연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생명을 거는 페리메노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교만한 자에게 결코 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절대 성령 하나님은 임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 경험과 내 계획이 아니고요,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나의 무능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할 줄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어가는 것, 거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탐험가가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탐험가는 움직이지 않고 구조 헬기가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달은 목마름 속에서 끝까지 구조 신호를 보내면서 버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큰일이 발생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다리는 선택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내 안의 절망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오순절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소리가 그들의 영혼을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그 자리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있는 다락방에 가득 찬 이 하늘의 소리,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의 심령에 강력한 영적인 쇼크를 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있던 영혼들을 깨우고 굳어있던 마음을 뒤흔들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중국에서는요,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은, 정상적인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은 앞에다가 파수꾼을 여러 명 세워놔야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를 드리려면 선생님들이 한 5명이 바깥에서 몇 단계로 사인을 주면서 지금 공안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공안이 온다? 그러면 바로 책상을 펴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실로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저는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내가 예배하다가 잡혀가지는 않을까, 내가 예배하다가 혹시라도 다른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예배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 독사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다속으로 새롭게 된, 창조된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저께 루아흐 단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단어는요, 바람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했을 때 루아흐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루아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루아흐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푸니마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질적인 뜻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의 바람을 맞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다락방에 메말라 있던 마른 뼈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서 생기를 얻어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신약의 교회가 태동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나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냥 거대한 범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배들은요, 사실은 증기로 이동하지 않고 바람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건조되었어도 그 안에 많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다 가운데에서 1m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작은 돛담배라 할지라도 그 돛담배가 강력한 바람을 타기만 하면 거친 파도를 가르고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지쳐 있다면, 혹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이 돛에 바람이 불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그 푸뉴마, 루아흐, 그 하나님의 바람을 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저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피곤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율법적인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독수리가, 알바토르스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타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불어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에 내 인생의 돛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불의 혀 같은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바람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청각적인 임재가 바람으로 임했다면 두 번째로는 불은 시각적인 임재입니다. 그리고 촉각적인 임재입니다. 그렇죠? 뜨거움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에 불로 임했습니다. 죄를 소멸하는 자리에 불로 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질 죄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던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냥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냥 어떤 특정한 영웅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인 평범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가 나시린이 될 수 없었고, 아무나가 선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날에 그 누구도 가르지 않고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단순히 성령 하나님을 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불의 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체적인 기관인 혀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언어나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부정적인 언어들을 성령의 거룩한 불이 태워버렸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불의 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언어로 우리의 혀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정, 불만, 불평을 내놓았던 내 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불의 혀를 받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사라지고 오직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뜨거운 생명의 은혜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금을 이만큼 얻기 위해서는요, 재련소에서 용광로의 뜨거운 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불순물이 가득한 광석은요, 뜨거운 이 불을 통과할 때에만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찌꺼기는 완전히 타버리고 찬란한 정금으로 정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정금이 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버려야 될, 태워버려야 될 찌꺼기가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되기로 원하시는데, 순금되기로 원하시는데 아직도 내 입술은 정결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내 행동은 정결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내 삶은 정결하지 못하구나. 성령 하나님의 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 시기, 질투, 영적인 교만, 이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남김없이 태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 개구리 소리 내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와우 하는 사람들.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천사의 소리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기에 뭐가 임했구나,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이한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불로 나를 철저히 태워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코원학교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불의 혀 글로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차가워진 심장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타오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그릇으로 내어 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람처럼 임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고 불의 여처럼 임한 성령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바람과 같은 성령도 받았고 불과 같은 성령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권능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가장 위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용기 충만해서 전도하러 밖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왜 할까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 배우자, 남편 좀 주세요. 아내 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건강 좀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떡을 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겁쟁이였던 제자가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바람과 같은 능력을 주시고 불의 혀 같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던 대제사장들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겁쟁이들이 이제는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영적인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잘 아시잖아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디나미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훗날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 선교사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요, 선교 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선교로, 단기 선교로 와 있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전제돼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죽음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돈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여러분, 죽음을 담보한 신앙생활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선물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바람과 같은 능력을 얻게 되고 불의 혀 같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권능이 얻게 된 사람은 반드시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통일교가 아닙니다. 저는 신천지도 아닙니다. 저를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런 뉴스 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집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갓난아기를 구하는, 여러분, 그런 장면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저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연약한 어머니가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식을 안고 그냥 들어간 것만 한 게 아니라 3층, 4층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그런 구출한 얘기 보면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를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 때 운동하고 PT 한 다음에 근육 막 만들어가지고 3층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 불타는 사랑, 그것이 그 힘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권세가 필요하십니까?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의 권능을, 그 불의 혀 같은 글로사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듀나미스로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마르티스, 증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조롱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연약함으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마르티스, 그 듀나미스의 능력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에노 공원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찬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기타를 들고 돌아다니니까 외국인들이 저 사람 모르지,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니치와, 고니치와, 예수마 신지 마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뒤에서 우리 아내랑 큰딸이 따라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저랑 관계 없는 것처럼,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저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제가 용감한 사람이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은 딱 요만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통치하시니까 어느 곳에 가서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의 능력을, 불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듀나미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 펜테코스의 사건, 성령 강림 주일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가, 그 권능이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기력을 내어버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불이 우리를 태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바람에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폭발적인 권능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강력하게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